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훔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예언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특별히 이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회개를 망각하고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니느웨에게는 굉장히 불과 같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심판 중에도 그들의 피난처, 그들의 보호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나홈의 1장 우리 첫 번째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이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학대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니느웨 멸망 당시의 상황과 그 참상에 대해서 예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분량은 2장, 한 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께서 성벽과 해자가 되어주시는 인생으로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성벽은 아시는데 해자가 뭔지 아시나요? 이 해자가요, 성이 세워져 있으면 그 성을 두르는 호수를 해자라고 합니다. 적군이 함부로 이 성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인위적으로 구덩이를 파서 성 주변을 호수로 채우는 것을 해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벽과 해자가 되어주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여행해 보면 이 제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홈서 2장을 여행하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느웨, 아수르 제국은 가장 부흥기였거든요.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 가장 부흥기에 오히려 심판의 선고를 받은 아수르 제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타산지석으로. 자, 둘째, 니느웨 성과 아수르 제국이 어떠한 형식으로 멸망하는지를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의미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듯이 니느웨 성과 아수르라고 하면 아수르와 그 수도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장의 내용을 한번 여행을 떠나볼게요. 오늘 나홈서 2장은 니느웨 멸망의 참상을 예언합니다. 자, 2장의 시작은 뭐냐면 파괴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약탈자 니느웨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파괴자가 누구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파괴자가 너 니느웨를 치러 오고 있다. 니느웨야, 성벽을 지키고 길을 잘 한번 살펴봐라. 내 허리를 튼튼히 하고 있는 힘을 다해 한번 지켜나 봐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 북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전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거다. 왜냐면 너희 약탈자 니느웨들이 내 백성인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 가지, 즉 포도나무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이스라엘의 가지들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야 니느웨야, 내가 너희한테 파괴자를 보낼 거야. 너희보다 더 센 파괴자를 보낼 거야. 한번 방비해보려면 방비해봐. 그러나 너희는 멸망할 거야. 왜? 너희가 내 백성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나님이 너희 약탈자 니느웨가 파괴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럼 파괴자의 침입을 받은 이 니느웨의 멸망의 참상은 이렇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적국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용사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붉은 군복을 입었다. 병거, 이게 옛날에 병거가 지금으로 치면 탱크와 같은 위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병거가 대열을 지어 올 때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라고 합니다. 이 말 전차, 이 말 병거가 이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운, 그리고 그 바퀴에도 창이나 칼을 달아서 그 바퀴가 달릴 때마다 햇볕을 받아 이게 굉장히 번쩍번쩍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 병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가 탱크를 마주할 때 그 공포심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 그 병거들이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 파괴하기 위해 온 이 바벨론의 군대의 모습이 굉장히 다 시뻘건 엄청난 군대들이, 또 엄청난 전차들이 이 니느웨 성을 침략하기 위해 막 떼거지로 불과 같이 달려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자 니느웨 왕, 여기서는 그라고 표현되는데, 니느웨 왕이 그의 존귀한 자들, 즉 니느웨의 장교들과 정예 부대를 생각해내서 부르니 그들은 쓰러질 듯이 급히 성벽으로 달려가 방어태세를 갖춘다 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바벨론 군에 의해서 아수르 왕이, 자신들도 그동안 제국을 잃었고 자신들도 정예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급하게 이 방어태세를 하도록 파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는 늦었다. 강의 수문이 열리고 강의 수문이 열려요. 즉 홍수나 인위적인 작업으로 인해 그 성을 감싸고 있던 해자의 물이 넘쳐서 왕궁이 허물어진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성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해자의 물이 넘쳐서 이 왕궁이 허물어지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면서 가슴을 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심판하실 계획대로 왕후, 여기서 왕후는 진짜 왕후가 이렇게 벌거벗겨져서 노예처럼 끌려가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아수르가 섬기는 아스다롯 여신이 그 우상, 아스다롯 우상이 끌려가는 모습을 형상하기도 하고, 아수르의 왕족을 왕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왕후가 끌려갈 때 슬피 우는 시녀들도 정말로 그 시녀들이 왕후가 끌려갈 때 우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 시녀들이란 표현이 아수르의 일반 백성들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쨌든 이 바벨론 파괴자의 침략을 받은 이 약탈자 니느웨가 결국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들, 멸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니느웨의 멸망의 참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 이후에 멸망한 니느웨가 또한 어떤 참상을 입는가도 보여주는데요.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 백성들이 이탈하고 도망해요. 니느웨는 생길 때부터 물이 가득 찬 연못, 즉 풍요로움의 상징처럼 주민이 가득하였으나 이제 모두 허겁지겁 달아나니 멈추어라 멈추어라, 성경에 보면 서라 서라 하고 소리를 치나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약탈을 당해요. 은을 빼앗아라, 금을 빼앗아라, 보물이 끝도 없이 많다, 가진 것들이 쌓여있다. 니느웨가 약탈로 인해 공허하였고 약탈을 당해 공허하였고 황폐하게 되었다. 백성들은 공포로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이 후들거리고 허리가 아프다. 사람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물이 많은 다른 나라에서 약탈해왔던 그 가득 찼던 창고들이 모두 다 도로 약탈당하는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 아수르도 다른 나라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보응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자들의 굴, 즉 아수르의 상징이 사자였거든요. 이제 사자들의 굴, 아수르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사자들이 그 새끼들을 먹이던 곳, 즉 너희의 풍부한 재정이 어디에 있느냐? 숫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겁없이 드나들던 그곳, 너희의 군사력이 어디에 있느냐? 숫사자가 새끼들과 암컷에게 주려고 먹이를 많이 잡았다. 정복전쟁에 승리한 거죠.
잡아온 먹이로 굴을 가득 채우고 갈기갈기 찢은 고기로 사자굴을 가득 채웠다. 식민지를 약탈함으로 너희의 창고들을 채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니느웨야, 그러나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수르 니느웨의 대적이 될 것이래요.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 즉 군대를 칼로 죽일 것이다. 내가 내 노력한 것들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가 보낸 파견자들 사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침략할 나라에 먼저 보내서 항복을 종용했던 사신들입니다. 이 모습이 열왕기하에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에게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조롱하고 항복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신의 목소리가 너희에게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는 이 참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2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2장의 말씀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나홈서 2장의 핵심 구절은 두 군데입니다. 1절에서 2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2절을 읽어볼게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도로 그들이 행하였던 파괴와 약탈로 도로 파괴당하고 약탈당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보응하심의 모습들을 오늘 2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나홈 2장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나홈 2장은 절정에 서 있던 약탈자 아수르 니느웨 성사 백성에게 파괴자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들의 절정의 자리에서 급격하게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니느웨를 수도로 가지고 있는 이 아수르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 니느웨 성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성읍이었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나라의 수도성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부유했을까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아수르 백성들은 끝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나홈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아수르 제국이 가장 큰 부흥을 이루고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추정합니다. 계속 부흥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므로 아수르 제국과 그 수도 니느웨 성 백성들은 그들이 가장 크고 가장 절정에 다다랐을 때 역설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그 당시 수많은 주변 나라들에게 약탈과 파괴를 단행하였듯이 약탈자 니느웨에게 더 강한 파괴자 바벨론이 등장하여 아수르를 심판하게 하십니다. 즉, 올라갈 줄만 알았지 내려올 줄은 몰랐던 교만한 제국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기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전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여기 또 보통 X가 들어가는데, 이런 세상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교만하여 위만 보고 가는 인생을 위해 항상 그보다 더 높은 자들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 목이 곧고 자신이 땅 위에 가장 높은 존재라 여기는 그 모든 교만과 우쭐함을 하나님은 곧 패망, 내리막의 인생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고대 시대부터 도시를 이루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로 닿기 위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지역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상당히 좋지 않게 여기시고 결국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 성이 쌓아지는 걸 중단시키십니다. 결국 하늘 끝까지 닿으려던 인간의 시도는 결국 내리막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오늘 나홈 2장의 말씀에 대해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이 올라가는 것 또는 올라가서 정상을 찍는 것에만 관심을 한 나머지 반드시 내리막을 걷게 되는 우리네 인생을 망각하고
내려올 때를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존재들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장 절정의 정상에서 고꾸라짐을 선포받는 이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타산지석을 삼아 오르막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의 내리막도 살펴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등산 전문가들이요, 산을 올라갈 때보다 산을 내려올 때가 무릎과 허리의 부상이 더 크고 물집도 올라갈 때 잡히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잡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가든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산을 함께 넘어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뭐 내려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나님과 손 붙들고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을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그래서 오늘 이 아수르의 모습을 보며 그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은 여러분 제가 어제 설명드린 대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은 요나에서도 설명되었듯이 그 성을 다 돌아다녀 보려면 3일이나 걸리는 거대한 성이었어요. 성벽 길이가 13km, 높이가 60m, 성벽의 두께는 마차 3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두꺼운 성벽이었고 5개의 성벽, 그 성벽 외벽 앞에 해자, 즉 그 성을 둘르는 호수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즉 성벽 자체도 뚫기 힘든 강력한 방어벽이었는데 그 성벽에 도달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그 큰 성을 큰 호수로 둘러쳐서 물이 그 성에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술과 병력만 가지고는 함락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말씀에 신기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 나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니느웨 성의 방어벽을 뚫어버리시는 진기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제 1장과 8절 그리고 오늘 2장과 6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1장 8절입니다. 또 하나,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아멘.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아수르의 성벽을 화려하고 불과 같은 바벨론의 공성 전차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셔서 그 난공불락의 성벽을 무장해제 시키신 것으로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디오도로스 시켈로스는 아수르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니느웨 성의 성벽 양쪽에 강물이 불어나요. 그 해자의 물이 불어나서 성벽이 무너졌다고 실제 역사를 기록했다고 해요.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실제 역사가도 그랬다고 해요. 즉 인간은 자신의 성을 방어하기 위해 그 성벽을 두껍게 쌓고 그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그것도 모자라 그 성 주변에 깊은 구덩이를 파 인위적인 호수를 만들어, 그러니까 해자를 만들어 적군이 쉽게 자기의 성으로 침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한 방에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범람하는 호수로 인해 수문이 열리고 그 물로 인해 니느웨 성벽이 무너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방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산, 학벌, 인맥 등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방벽을 튼튼히 하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보험, 연금 등등 우리의 인생의 성벽 앞에 호수를 파 해자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그 인생을 방비하여도 하나님께서 강에 뚝 하나면 무너뜨리시면 또는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으시면 홍수가 일어나 우리의 인생을 지키려고 만든 해자 호수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방벽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마지막 보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성벽과 해자로 삼으시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두 번째 주안점을 마무리할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나홈의 2장을 통해서 아수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 참상을 보면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마지막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특이한 속성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도록 이끄시는 양상으로 그 심판이 진행되더라 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이 흥한 것 또는 그것을 통해 그가 망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폭력으로 흥한 자는 폭력으로 갚아 망하게 하시고, 부유하여 교만한 자는 그들의 부유함을 빼앗아 심판하시고, 침략하여 흥한 나라는 그들도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즉 그대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성도 그런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대 근동의 파괴자이자 약탈자였던 아수르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내신 바벨론이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오히려 그들도 파괴당하고 약탈당하게 하십니다. 즉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인생을 진정한 성공으로 이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해요.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한 구절 더.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래요. 로마서 8장 31절 35절에서 37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홈 2장을 읽으면서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진정한 승리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인생, 오늘 우리의 가정, 오늘 우리의 직장,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지키실 수 있는 성벽과 해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수르가 심판받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방비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최선을 다해 정직과 성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되, 그러나 그것들만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